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예외 없이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묘사하기를 험악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게 되죠. 정말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런 삶을 살려고 내가 믿음을 가졌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편안한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이래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 동안에는 험악한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편안함이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쾌락과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옛 세상과의 삶에는 항상 충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해 민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가죠. 그리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넘어가면 죄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은 그냥 죄의 자리에 살지만 거듭난 생명,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건 쓴 자리거든요. 나의 죄를 다 토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픈 자리겠습니까? 그건 오직 그리스도인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험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만 마침내 주어질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가운데 들어감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슬픔에 머물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그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삶도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위직이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즐기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갑니다. 고난의 자리로 나가서 그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업신여김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멋지게 시작하였지만 그리고 과감하게 시작하였지만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시작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업심여김에서 이제 협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이제 업신여겼다고 한다면 이제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시험, 두려움이라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이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소식에 분노합니다. 이전에는 성이 재건되겠느냐? 라고 업신여겼어요. 무시하였어요. 조롱하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냅니다. 이들이 모입니다.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죠.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요란스럽게해서 방해를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자라고 생각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이제 방해하고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둡니다. 성벽 망대 위에 파수꾼을 두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몰래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필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파수꾼을 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 쌓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흙도 많은데 이 흙을 나를 사람이 없다. 너무 지쳤다. 그러므로 성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이 재건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외부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부의 소리예요. 내부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앗과 아르비암과 암몬과 이런 주변 사람들, 그죠? 이런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종족의 지파별로 있었는데 그 지파 가까이에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저 성벽 짓는 사람들을 다 살육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10번이나 이제 들은 겁니다. 10번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무서운데 지속적으로 10번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이제 지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였던 것처럼 매우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호들갑을 떨지 않고 막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이렇게 방법을 처한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위기가 올 때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위기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한 것은 처음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넓은 곳에서 각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칼과 그 다음에 창과 그 다음 방패와 그러니까 활을 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군인들이 앞에서 딱 우리를 막아준다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함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이제는 성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아니고 남아있는 귀족들, 민장들, 그리고 가족들, 여인들, 이런 남은 이제 비전투군 또는 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고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비록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온다 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영적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에게 임한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 교회 평생 사명이 뭐죠?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자,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당시의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피 흘림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반드시 완성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발악이 참으로 거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완성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일에 주변 나라들이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과 이 사람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람, 여차하면 서로가 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막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본래 원수였지만 예수님 죽인 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방해자들이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설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인구가 초대교회 전체, 다시 말하면 그 유럽 전체에서, 소아시아는 유럽 전체에서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순교자가 생깁니다. 첫 번째 박해였던 이 네로 황제의 이 박해로부터 시작하여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로 이르기까지 수없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박해는 정말 끔찍하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자 바보로 성도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던지기도 하였고, 또 저녁에는 사람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을 죽이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로마 황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해서 기독교 공인되고, 그리고 나중에 데오도시우 황제 때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근데 국교가 될 때 여러분 기념 국교가 되겠어요? 만약에 10%밖에 기독교인이라면 국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국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기독교 인구에서 80%입니다.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교가 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순교였어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정의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듯이 십자가 없이 멸관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는 영광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는 항상 거룩한 피가 흘려짐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믿음 공동체 내부의 시험을 이겨야 세워집니다. 자, 피 흘림을 있어야 세워지듯이 또 하나는 내부 공동체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될 때 사단의 방해는 외부에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만 막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온갖 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나쁜 소문을 들을 때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고난도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부의 고난은 우리가 순교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고, 그죠? 그럼 역사를 볼 때는 외적으로 핍박이 가할 때마다 교회가 더 단단해진 역사가 있었으니 외적인 핍박에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럴 때로 우리가 서로 똘똘 뭉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적인 시험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외부의 고난만이 아니라 내부의 시험에 의해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외적인 시험보다는 내적인 문제에 의하여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국면이 내부에서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열심히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 짓겠다. 지금 흙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가 세워질 때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히려 많은 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흙은 많은데 흙을 나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다 빠졌다. 라는 것입니다. 힘이 빠졌다는 것은 심적으로 지금 많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심적인 요인은 바로 외부에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겁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수습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느헤미야가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옆에서 교회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교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시어시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주님 맞이할 교회를 세우자라고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는가? 봐라. 이런 작은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막 열심히 세우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막 상처받기 시작하죠. 그 상처받을 때 사단은 아주 기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절망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매우 교활하게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노립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은요, 당장에는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잖아요. 미움이 자랍니다. 시기가 자랍니다. 질투가 자랍니다. 의심이 자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가 왜 저렇지? 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 자라서 그 의심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사단이 뿌려놓는 씨앗들이야. 씨앗들입니다. 미움시기, 질투, 의심 등이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비판은 사라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비난이 나타납니다. 이제 비판이 넘어서 비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난장판이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기획하고 기다리는 전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시험에 직면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직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의심이라는 씨앗이 교회에 떨어질 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느냐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서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내부의 시험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대에게 들어온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기게 하였습니다. 내부의 시험을 참으로 강력합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외적인 시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침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느헤미야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였습니다. 적들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과 군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가족을 위한 일임을 명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부여가 분명히 되는 거죠. 동기부여를 정확히 주는 겁니다. 준비와 기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이 작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말씀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면 내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들, 사단이 뿌려놓은 미움, 시기, 질투, 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씨앗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이 내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위한 일에 다가오는
각종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외부의 시험 못지않게 내부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준비와 기억이 있어야 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영적인 준비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가오는 각종 시험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외적인 시험도 내적인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부여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준비를 철저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 앞에 지혜롭고 담대하고 영적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는 정말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위대함과 그 영광의 찬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감당하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적인 위험, 내적인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신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마침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